모두 경건하게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현장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이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신앙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예 사탄의 화신, 역사의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베드로는 스스로 가장 잘 믿는다, 충성한다고 자부하며 예수님 제자 중에 내가 선임이다, 수석이다, 수제자임을 자처한 사람으로 결정적인 때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우리가 배신을 하기도 할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 형통하고 잘 나갈 때라면 별로 큰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참 힘든데 누가 내 곁에 배신하면 이것은 치명적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면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예수에게 큰 상처가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 공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거를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일까? 64절을 보면 보세요. 예수를 사형에 처한 자로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는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겁니다. 참 치명적인 상황이죠. 가장 어렵고 가장 결정적일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침뱉음을 당하거나 주먹으로 뺨을 맞거나 희롱을 당하는 것보다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저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에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그 과정에 예수님은 온갖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딱 울자 베드로는 예수를 쳐다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셔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주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도 아니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기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일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 집행당하기 위해 끌려가시면서도 베드로를 쳐다보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칠 때 예수님은 눈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너 정말 나 모르니? 자네 장인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일으켜줬고 자네가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손 붙들어 걷게 했는데 나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는 빈 무덤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말을 듣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 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잡은 게 있니?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무 말을 못할까요? 고개를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난주간의 한 일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과 동일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베드로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 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 성경은 볼 필요가 없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가룟 유다보다는 나을 수 있겠는가?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때마다 주님을 팔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던 사람들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거나 각색 질병으로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조차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따르다가 목적 달성에 희망이 없게 되자 예수 용도 폐기해버린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가 라이크란 말과 로브란 말을 잘 모른다. 이 라이크란 말은 좋아한다 그래요. 나 너 좋아한다. I like you. 그럼 내가 너 좋아해. 그런 말이에요. I love you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인데 사람들이 like와 love를 혼돈하는 게 우리 시대의 불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흔해 빠져서 요새는 유행가 가사로도 적합하지 않다. 너무나 추저분한 말이 되었다. 사랑이란 말이.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만 비근한 예로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맛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는 말은 괴상한 말이 되고 만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되고 베드로가 분명히 될 것이죠. 내게 돌아올 이익의 손익 분기점에서 손해 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자기 안위를 향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베드로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을 주변으로 한 여러 성화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우리 흔하게 잘 아는 그림. 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앉아있는 마리아 피에타 그림. 또 그런 그림들 많은데 이게 다 기독교 전성시대 때 그려진 그런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 거기 예수님과 12제자를 어떤 모습의 얼굴을 그리느냐가 나름대로 작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머리 뒤에 성스러운 표현을 해드리고 베드로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자기 교회 찬양대 중에 제일 미남을 베드로의 모델로 잡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속색 있는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고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헬라적인 사고예요. 즉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한 생각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한 성화를 그리면, 예를 들어 빌라도의 재판을 그린다고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계에 의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해 회중들에게 책임을 팽개친 사람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의 얼굴을 누굴 그리느냐? 이석형이를 그리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위기를 넘어가며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빌라도의 교묘한 정치 계산을 이석형이를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지 얼굴 그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회중들 앞에 자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 얼굴을 이석형이를 또 그리는 거예요. 나야. 내가 그리는 그림에 가장 못된 역이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까? 그 창을 찌르는 로마 병정의 얼굴 이석형이야. 또 헬라적인 사고로는 그냥 객관적인 그림 한 폭을 그리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는 그가 나다. 모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 나다. 나. 바로 예수님 곁에서 선생이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요,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자기에게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 곧바로 예수 모른다, 딱 잡아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기 전에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즉 오늘 밤 내가 십자가를 져 너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9절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확 울고, 울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선생을 보니 선생은 나를 쳐다보고 계셨고 그래서 울었다. 그러면 여러분 66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이유는 2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고난을 받고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든지 듣지 않든지 그대로를 믿어서 경계를 삼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잠시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자기의 능력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그는 시험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런 생각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첫 질문을 하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을 빗대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다 선생을 버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비교 우월감에 빠집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비교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따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바르게 따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될 겁니다. 나는 될 겁니다. 이런 비교 우월감이 그를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교 우월감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면 경고로 받아들이고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담력과 의지를 믿고 있고 고난스러운 그런 일이 선생님께 생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생긴다 할지라도 베드로 내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선생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만 지금 기고만장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겐 너는 못한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 하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실수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생겨진 실수가 아니라 예견된 실수요,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른 것이라면 언젠가 자기 중심적으로 또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말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됐고 원수들 앞에서 예수를 가장 처량하게 만든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벌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오늘 죽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가 아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죽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므로 범사의 주님을 시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귀중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운데 놓고 마태가 알고 있는 걸 더하여 쓴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가운데 놓고 누가가 아는 걸 더하여 쓴 게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마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고 나이가 많아 학문이 짧아 가장 예수님과의 생활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가 본 예수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죄송하게도 베드로의 실수한 부분, 베드로 신앙의 빨개숭이가 된 그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자기 목적, 자기 삶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다 결국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는 처음부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주관적 사람이었다라고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마가가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제가 보는 시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의 부끄러움을 공개해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받는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간 딱 한 사람의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최후까지 예수를 따른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절 51절을 보면 보세요. 한 청년이, 이게 마가복음이야, 마가 쓴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저 때는 내복 입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붙잡히게 되니까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저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척 하다가 자기 신변에 위험하면 홀라 실오라기 하나 안 밟고 안 걸치고 빨가벗고라도 도망가는 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따라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간 것은 마치 죽음의 굴, 사자굴에, 사자 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선생님 베드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그 사랑이 베드로의 발길을 거기까지 가게 한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한 곳이 아랫뜰이었어요. 그렇죠? 아랫뜰. 한 비자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주목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마음도 우리와 똑같아서 여기 있게 되면 생명, 신변의 위험이 있고 도망가야 할 텐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한 곳은 68절 후반 앞뜰로 나갈 때, 앞뜰로 나갈 때였어요. 그때 비자가 너도 그 당이라 하며 종주목을 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끈질긴 용기, 버티고 있는 힘, 예수를 사랑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인하게 된 것은 목소리가 왜 똑같으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양반들이 사는 곳인데 예수님도 억양이 센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고향이 같은 갈릴리 사투리를 썼으니까 이 수도의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기 있는 예수나 너나 말소리가 똑같다. 너 한당들이야다. 한패거리들이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한 용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고발을 당해도 끝까지 베드로를 거기 세워둔 힘은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한 것도 사랑 때문이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운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드로를 욕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온전하게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밤새워 본 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통곡을 했다 하는 그 통곡이 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못 따랐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통곡해 보시고 예수 때문에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그런 일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당연히 베드로 자기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서 마가는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뻘거숭이가 되어 증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들은 분명 그랬을 거야. 너 설교하고 떠들지만 네가 스승의 면전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언제 또 부인하고 떠날지 누가 아느냐. 얼마나 설교하는 베드로를 향해 비아냥거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상처를 드리고 결정적 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주님은 내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쳐다보시는 면전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분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과 예수님께 대해 무엇을 해도 주님은 또 찾아와 또 용서하시는 분임을 베드로가 고백했고 바로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체험 속에 우리가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죄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처해 있으므로 하나님은 만극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끄러운 내 소갈머리를 통해서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의 기간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는 동시에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고난 주간들이 고난의 참뜻을 아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기간이죠.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가 용솟는 시간이죠. 예수의 고난이 곧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울었다는 걸 증명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누가복음 22장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러면 왜 울었을까? 그 울음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에서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예수를 따르다가 목적 달성에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싹 돌아서는, 용도 폐기해버리고 떠나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 신변의 위험이 사라졌고 손해볼 일도 없어졌죠? 근데 왜 통곡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변의 위험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이제는 유유하게 휘바람을 불면서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지를 못하고 통곡을 하고 엎드려 있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해도 마음속에 계신 예수는 부인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신은 예수를 부인했는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의 사람이더라는 얘기죠.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됨의 이중성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을 거야. 예수 믿지 말아볼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간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되고 자식들도 참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는데 되는 노릇이 없고 자식들을 속색이고 우한질고 떠나지 않고, 오늘 이번 주에는 등산 간다. 나 일주일 교회 안 간다. 다음 주는 낚시를 간다. 그 다음 주에는 골프 치러 간다. 나 교회 안 다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되더라는 얘기냐. 정말 그분이 낚시질을 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거예요. 그분이 등산을 가면 추락해서 다리가 골절이 될 거예요. 아마 그분이 볼을 치러 가면 공도 안 맞아서 아마 우라통만 터지다 올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 허탕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잊어버리겠다, 나 이제 예수쟁이에서 탈출한다, 교회에 종지부 찍는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기 힘든데 예수 안 믿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끝을 내려고 해도 예수 믿는 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온 것이다. 내가 신앙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신앙 붙들어 주신 것이다. 시련과 연단 속에 내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교육시키고 계시며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는 부인되지 않고 나는 어차피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상황마다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 떨어지게 할 만큼 만용, 좋게 말하면 용기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도 했고, 그 말이 끝나고 몇 시간 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도 쳐봤고, 이번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상황마다 변신하고 두 얼굴, 세 얼굴, 이기주의의 노예, 감정의 노예, 자기중심의 변덕쟁이, 상황마다 자기 보호색의 옷을 갈아입고 회피하는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또 찾아오셔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설교자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에 베드로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큰 사랑 깨닫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의 곁을 떠나 주먹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며 주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변하는 여러 모습들 속에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연단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사랑 크고 감격하여 느끼게 해주시고 주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